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여전히 쑥스럽지만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 꼭 말씀대로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부인이요, 하루는 잠을 잘 자고 일어나서 남편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정말 로또와 같은, 롯데가 아닙니다, 로또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이 말을 듣고 너무 좋아서 여보 정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 그만큼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뭐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겠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남편과 아내로서 또 자녀로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지금도 사랑하고요. 7년을 연애했고 지금 벌써 결혼한 지 20주년이 됐습니다. 그 결혼 20주년이 올해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때보다 제 아내가 더 결혼 기념일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뭘 사줄까 고민하고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개인 가정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 아내를 여전히 제가 사랑한다고 말했지요. 특별히 로또와 같다고 말 안 하더라도 제 아내는 저에게 있어서 로또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물론 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결혼 20주년이 되면 제 아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제가 20주년 때는 제 아내를 위해서 특별히 더 사랑한다라는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는 매주일 부활절과도 같습니다. 매주일마다가 부활절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더 특별한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바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종료주일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종료주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 물어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료주일의 의미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부활주일입니다. 사셨다라고 말하고, 사셨다 어쩔래? 넉넉히 이긴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긴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부활주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또 궁금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부활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 부활주일은 안식일의 개념,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이 신약시대의 부활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구약시대 안식일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창조의 은혜에 감사한 날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주셨기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날입니다. 감사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또한 출애굽을 통하여서 구원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안식일 개념으로 감사하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 토요일이 마지막, 그러니까 일요일부터 시작하잖아요. 일월화수목금, 그래서 6일 동안에 베풀어 주신 창조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토요일 날
안식일로 지키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은 바로 우리가 성경 읽은 대로 안식일 후 다음 날인 토요일 다음 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 인생의 구속사에 위해서 전환점을 이루는 날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미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이 모든 천지 만물이 새 창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출애굽의 구원을 통하여 잠시의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 생명에 대한 구원을 이루신 날이 바로 부활절인 겁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던 인생이 유월절 양피로 인하여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었던 존재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여러분 죄로 인해서 두려운 게 뭐냐라고 하면 죽음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모든 인생이 한번 태어나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이 죽음이 가장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선언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의 잠시의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는 주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지나간 일들에 대한 감사,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일요일이 첫날이 되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새 생명을 주신 날, 우리를 영원한 소망과 구원의 날로 하신 바로 이 부활절을 안식일 개념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부활주일을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과 지금 교회들이 다 이 안식일의 개념은 가지고 있지만 바로 일요일 날을 부활절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일은 이제 오늘부터가 이번 주일이 됩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 4월 2일입니다. 그러면 4월 3일은 뭐가 되는 거죠? 다음 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4월 2일 되면 어떻게 하죠? 마치 내일 4월 3일 주일을 이번 주라고 하시면 안 되고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먼저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는 주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제가 제 아내를 20년 동안 연애한 것까지 생각하면 27년을 사랑했지만 특별히 더 20주년 때 사랑한다,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의 기대는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지만 1년에 딱 한 번 있는 이 부활주일을 어떻게 얼마만큼 감사하고 찬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주일의 예배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20주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매번 똑같은 거지 왜 그래? 라고 말하면 아내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이 프로포즈를 제대로 못한 것 때문에 저는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두고두고 말하고 있는데 20주년 때 아무것도 안 하면 얼마나 또 두고두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날이 여러분에게는 아무 의미 없이 똑같이 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선포가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의미 정도로 한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오늘만큼은, 특별히 1년 중에 부활주일만큼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구원받은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여러분 52주의 주일날의 예배가 매 주일의 부활주일처럼 드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뭐 옆 사람에게 하면 또 부끄러워하니까 한번 이렇게 주님께만 진심으로 아주 악을 쓰면서 해도 되지만 진심의 마음으로 이렇게 먼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 꼭 제가 시작하면 너무 감사한 분은 감사합니다 크게 하셔도 되고요. 진짜 감사한 분은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안 한 사람은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더 오늘은 또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이러한 감사합니다, 사랑의 고백이 매주일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이 말씀대로 사시는 삶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감사와 사랑을 증명해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16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로 사용되었던 제자들이 아니라 연약하고 가치 없게 느껴졌던 당시의 여인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여인이었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뭐를 체험했다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해보세요. 체험하셨습니까? 체험하셨습니까? 얼만큼이요? 뭐 애들 같으면 하늘만큼 땅만큼 하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은혜를 얼만큼 체험했는지를 계속 물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절기 설교를 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자꾸 강조하냐면,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강조하냐면, 이 부활주일의 기쁨이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모든 날도 물론 중요합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1년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이 부활주일에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에 날마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삶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여러분의 삶에 내가 예수 믿는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들은 이미 누가복음 초창기 예수님의 사역할 때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 초창기 사역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죠? 병자들 고치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해요? 한 귀신도 아니고 7 귀신을 들렸다가 귀신이 쫓겨나고 또 아픈 병에서 치료됐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초창기 사역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고치심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구원의 은혜까지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에 자기의 소유를 팔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병 고침받고 치료받고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10명의 문둥병자가 중에 9명의 문둥병자가 자신의 병이 고쳐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한 명의 문둥병자는 자신이 문둥병이 고쳐진 걸 알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의 고백을 했을 때 그의 육신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료도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사역에 예수님의 수많은 치료 사역 가운데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질병이 치료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 섬겼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여인들의 비참함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남편의 허락 없이 자기의 물질을 팔아 섬기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을 끝까지 섬겼다라는 겁니다. 잠시만 섬긴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섬겼습니다. 그 믿음의 용기가 어디까지 이어지냐?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고 못 박히시기 전에 많은 남정네들도 떠나고 제자들도 떠났지만 이 여인들의 기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의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멀리 봤겠지요. 그러나 그 멀리 바라봄에 주목하고 있는 게 또 있습니다. 15장 47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든 것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곳까지 끝까지 쫓아가면서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 받은 은혜, 병고침의 은혜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남편의 허락하지 않고 그 남편의 모든 것들에 다 그 비판과 세상 사람들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쫓아온 겁니다. 뭐 하려고 무덤이 둔 곳을 봤겠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붓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의 정결법에 보면 시신에 손을 대는 건 부정한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향품을 받기 위해서 그 무덤을 끝까지 봤다라는 겁니다. 여인의 사랑이 지고지순하지요. 그렇죠? 한번 사랑하는 이 마음이 끝까지 주님 무덤에 가실 때까지 이 여인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3일이나 시체가 썩은 그 시체를 향하여서 지금 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도 새벽에 눈 뜨자마자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여인들의 받은 은혜가 컸으면 초창기의 마음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가 변하지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 만난 거 언제십니까? 아니, 아직도 여기 혹시라도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냥 군중들 가운데 뭔 일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내 인생에 그냥 예수님을 믿으니까 마음이 편하다. 여러분, 마음이 편한 것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되십니다. 오늘 부활절에 예수님을, 그 살아계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웠을 때 만나셨다면, 병들었을 때 고침받았다면,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풍족함을 누렸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돼서는 안 되고요, 그 병고침, 아픔과 여러분의 물질의 연약함의 회복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만나셨다면 그 은혜가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죽기까지 무덤까지 온 이 여인의 은혜처럼 그 은혜가 변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주일마다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부활주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에 힘든 거, 어려운 거 만났는데 주일날 오면 주님 부활하셨지요. 오늘 부활하셔서 이 부활주일에 기념하는 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주일마다 여러분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부활주일마다, 매 주일마다 여러분의 은혜에 대한 헌신과 은혜에 대한 사랑의 고마움이 찬송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은 매 주일마다 그 은혜가 크지 않기 때문에 평생을 향하여서 그 은혜가 변하지 않고, 그 변하지 않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하지 않는 은혜가 매일 시시각각 내 형편에 따라 변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으로 지금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먼저 체험하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일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그 은혜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체험한 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부활의 주님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한순간에만 내게 보이신 게 아니라 매번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매 순간순간 살아계신 주님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실 이 여인들은요, 처음 무덤에 갔을 때는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면서 어떻게 했죠? 야, 돌 무덤이 있는데 누가 열어주지?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8절에 보시면, 우리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천사를 통하여 딱 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게 기대하고 갔던 사람의 이 모습입니까? 아니죠. 내가 기대하고 갔으면, 부활을 믿었으면 어떻게 했죠? 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무덤 있는데 부활할 줄 알았어. 이렇게 말했겠지요. 그리고 천사 나타나면 아, 네, 제가 잘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겠지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정말이세요? 잘 안 믿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여인들도 안 믿어졌고요, 제자들도 처음엔 안 믿었습니다. 믿어지는 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1절 말씀에 키가 있습니다. 1절 말씀, 안식일이 지남에 이렇게 돼 있지요. 이 지남에다라는 이 동사, 이 지남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지남에를 보면요, 1절의 원래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한글 성경은 번역하고 있지 않지만 앞선 그 15장 47절과 굉장히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장 거기 앞에다가 1절 앞에다가 할 수 있으면 그리고라는 말을 쓰세요.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 헬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이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간 후에라는 겁니다. 원문을 보면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간 후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남에, 지나간 후에라는 말이 과거 분사로 쓰였습니다. 과거 분사,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헬라어에서 과거 분사는 과거에 끝난 일이 그 후에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그 제자들의 기대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안식 후 지난 후에,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신 그날, 그 날이 다가왔는데 과연 제자들과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할 거냐라고 지금 마가는 그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코빼기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여러분, 안 보였지요? 이 여인들도 생각지 못했어요. 그럼 제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살아났다 말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도 능력이 될 줄 믿으십니까? 믿고 지금 생활하고 계십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여줘야지 믿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도 믿지 않았어요. 이 여인들이 이 말을 처음에 딱 믿어지고 난 다음에 너무 놀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처음에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근데 안 믿어졌다는 말이에요. 11절에 안 믿었습니다. 그렇죠? 조금 후에 믿어집니다. 도마는 언제쯤 믿어지는 줄 아십니까? 6번째 도마에게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5번에 걸쳐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만나서 그 여인들과 제자들을 통하여 야, 도마야,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그런데도 여러분 안 믿어진 겁니다. 선천적으로 의심하는 분 잘 안 믿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 살아나신 거 믿지만 이 살아나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 그 말씀 붙들고 행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데도 여러분 믿는다 그러면서도 말씀대로 행하십니까? 지금 왜 아멘이 없어졌습니까? 너무 제가 강하게 말해서 그럽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3일 후에, 그리고 안식일 후에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매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음날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이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대로 행하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풍성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데 자신이 없다라는 거죠. 안 믿어지니까 저와 여러분들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그런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그 죽으신 분이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왜 안 믿어지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주의를 매번 관념적으로 이성적으로 살아났다라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매 주일에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삶의 부활의 주일로 말씀하고 계시냐 이 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뭐라 그랬죠? 지금 한 10번도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르니까 아직 100번은 더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그냥 믿어지는 게 기적이 아니고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라고 해서 억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기적인 겁니다. 왜?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게 아직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예배 시간마다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나와 아무 상관없는 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게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고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가장 큰 기적을 소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적을 소유했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승리했다, 넉넉히 이기리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안 믿어줄 수 있습니다. 믿어지는 게 제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성경의 지식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의 믿음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이걸로 끝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과 제자들은 후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의 인생은 달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말씀이 꼭 예수님 살아났다 이게 믿어져야 안 믿어져야 이게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매 주일 말씀하는 이 말씀의 능력이 믿어지면 여러분의 삶은 풍성한 것이고,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늘 세상을 향하여 쫓겨가는 삶과 세상을 따라가는 삶과 세상에 눌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주일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소리가 안식 후 첫날 살아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처럼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지만 이 말씀이 믿어짐으로 넉넉히 이기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한 주간의 시작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풍성하게 되기를, 풍성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제 우리 세 번째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진다면 당연히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의 모습을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7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중요한 동사가 둘이 나옵니다. 하나는 가서, 두 번째는 이르라라는 말입니다. 가서 이르라라는 겁니다. 자, 가서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요, 떠나다라는 단어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가라 이 말은 이 자리에서 원어로 보면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떠나라 이 말인 겁니다. 이 말은 뭐냐라고 하면요, 지금 너희가 예수님께 올 때는 향품을 바르려고 왔지 예수님의 피멍 들고 이 안타까운 이 심령으로 왔지만 이 자리에 머물지 말고 떠나라라는 겁니다. 명령으로.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알고 예배하러 온 여러분들은요, 이곳에서 은혜 받고 이 자리에 머물지 말고 떠나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집사님 한 분 참 믿음 좋은 분이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게 지내십니다. 또 자녀들도 또 좀 속썩여가지고 이분의 늘 고백은요, 교회만 오면 너무 행복하답니다. 좋은 일이죠. 교회 일하는 걸 너무 즐거워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제 것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집에 가기를 싫어하시고 또 세상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신 게 무슨 사건 이후죠? 이것도 한 10번은 얘기했을 겁니다. 앞으로 100번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슨 사건 이후요? 변화산 사건 이후입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뭘 봤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의 광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죠.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고 이곳에 초막 새를 실 짓자.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짓자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좋다, 여기 짓자 이러셨습니까? 내려가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교회 와서 너무 좋으니까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여기서 죽어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내 상황과 내 형편에 어떻게 하면 살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살까요? 여기서 그러고 머무르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가라는 겁니다. 이 자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를 떠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예배 전에 다 떠나지 마시고, 지금 졸다가 깨신 분은 나가 이러니까 지금 조는 사람 나가라 이런 줄 알고 나가시면 아니 됩니다. 이 시간이 졸아서는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부활절 말씀 다 한다고 졸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졸리신 분은 뒤에 서 계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전혀 뭐라고 안 그럴 테니까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요, 너무 좋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과감하게 떠나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또 중요한 말이 이르라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라, 이게 바로 원어로 보면 말하다, 이야기하다라는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떠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머물 자리는, 교회는요, 우리만 조사오니 자리가 아니고요, 이 자리를 떠나서 삶의 현장 가운데 말하라, 이야기하라 라는 겁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이 딱 나가면 누구한테 말하라 그러죠?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도 못 알아듣죠. 근데 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까? 물론 당연히 제자들에게 먼저 말하는 게 맞겠지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 부활하심을 모르는 제자들이 지금 두렵고 떨고 있으니까. 그런데 당시에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여자가 증언은요, 여자의 위치는요, 증거로도 채택이 안 됩니다. 여자의 말은 100명이 말해도 여자는 증거가 안 됩니다. 증인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남자 2사람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당시예요. 그럼 여러분, 먼저 제자들에게 이것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지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라, 가자라고 말할 때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에 먼저 예수님 살아나셨고 예수 믿는 게 진짜 뭐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잘 믿고 있다고,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게 아니고요, 똑같이 예수 믿고 지금 부활절에 돌아다니고 계란을 먹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잘 믿는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보여줘야 되고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함께 나눔의 힘이 결국은 온 천하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 먼저 믿은 사람들, 여러분 예수 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비판만 하는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여러분도 그 비판의 잣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부터 봐야 되겠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 정말 감격 가운데서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 은혜가 이 여인들처럼 끝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여인들처럼
그 안식 후의 말이 믿어져서 여러분 이 말씀이 내일부터 삶에 실천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부족하지요. 제가 다른 데를 비판하자는 게 아니고 부족하지요.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이 모습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이걸 전하면서 그 힘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야 됩니다.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제자들에게 남자들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파돼서 이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믿어졌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생뚱맞게 들리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안 믿죠. 봤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만져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여러분 봐서 믿습니까? 못 믿지요. 어떻게 믿어집니까? 베드로도 이 믿어지지 않았던 자기의 말씀이 어떻게 영광으로 보여졌는지를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우리 말씀 스크린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장 8절 9절 시작. 아멘. 베드로도 얼마나 자기가 처음에는 안 믿어졌습니까? 그러나 이후에 믿어진 다음에 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부활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어떤 날보다 오늘 부활주일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그 사랑과 감사가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져야 된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이 날에 여러분이 영혼이 회복되지 않으면 매 주일마다 부활주일의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듣기 좋은 말씀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삶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믿음이 되어 영광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 때 너무 기뻐서 함께 서로가 기뻐하면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부활의 기쁨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 부활하셨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어디에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게 주일날 예배가 여러분들이 오는 이 예배, 이 한 시간의 예배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는 지나간 은혜,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선포하시고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넉넉히 이걸 믿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라 신약의 부활주일로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으로 넉넉하게 당당하게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뭔가 계획이 기도가 이루어져야만 감사해서 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미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내가 내 삶에 어떠한 형편이 처할지라도 또 넉넉히 이길 걸 믿고 또 부활할 걸 믿고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여줘서 매주일 올 때마다 부활의 주님으로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만이,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만이 세상에 나가서 증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었다고 증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를 알고 왜 마지막 때에 여인들을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때 산파라는 여인부터 출애굽의 거대한 역사가 시작된 거 아십니까? 모세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거대한 역사가요, 산파의 여인의 믿음으로부터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됐고 예수님의 부활의 이 거대한 역사가 이 여인들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예수 오래 믿었다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아닙니다. 오래 믿은 사람이
처음 믿는 사람의 그 믿음을 보고, 지금 우리 교회에 나와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열심과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도전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되신 분들 부활의 소망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 믿으신 분들 여러분 안에 부활의 예수님이 구원의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예수님 떠나지 않고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그 예수님으로 소망을 가지고 매 주일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